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성령강림 이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초대교회의 이야기, 사도행전의 역사를 매주 우리 함께 확인하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에 적용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부활의 새 생명을 증거하는 공동체였고, 그 부활의 새 생명을 증거하는 가운데서 서로 유무상통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하나 된 삶의 공동체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유무상통하는 하나 된 삶의 공동체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쉽게 오해하면서 얘기하는 두 가지 팩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 아마 초대교회 공동체는 그 속에 들어가려면 모든 걸 다 내어놓아야 되는 아마 공산주의 사회와 같은 그런 전체주의적인 사회였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오해라는 건 이미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땅을 팔기 전에는 네 것이 아니었고 팔고 난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 땅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기들에게 속한 것이었고, 그들이 자기들의 판단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공산주의 사회였다, 아니었다? 아니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죠. 그들의 모든 나눔과 모든 섬김은 자발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곧 오실 줄로 믿고 이 세상이 금방 끝나버릴 줄 알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끝난다라고 하는 종말 신앙에 사로잡혀서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내팽개쳐 두고 버려두고 모여들어서 기도만 하는 열광적인 공동체였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초기에 공동체들에게 보낸 편지, 사도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같은 데 보면 오히려 너희가 어떤 이들의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금방 오신다고 해서 세상 일 내버려 두고 너희가 거기에만 몰두해서 그렇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너희가 할 일을 내버리고 주님 오신다는 핑계로 다 모여서 그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살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강압적인 공산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또는 종말론적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을 것이다 하는 오해를 다 내려놓으시고요. 그럼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니것 내것 없이 유무상통하면서 살 수 있었을까? 진짜 이유가 뭐냐? 그걸 한번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The family of God, 이 헬라 말로 오이쿠테우 그러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로도 번역됐습니다. 우리가 한 식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례와 성찬을 행하는데 그 의미가 뭐냐? 세례와 성찬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우리를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한 가족으로 살게 하시는 과정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성례식을 거행합니다. 세례를 드리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참여하는 게 뭐죠? 성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세례 받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한 가족이 된다는 뜻이고, 온 성도들 앞에 그 믿음을
함께 확인함으로써 하나님의 한 자녀된 한 가족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받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서 성도들은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성찬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 떡과 잔이 뭡니까? 그저 단순한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살,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자, 그렇게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하나 된 한 성령으로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각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는, 말 그대로 한 식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속에서 네 것 내 것이 없는, 그 속에서 가난한 자가 없는 신명기의 약속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 가족된 하나님의 권속들의 모습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자, 그렇게 한 식구가 되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면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에는 어디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제가 발생하면 저기 성령이 없는 것 같아, 저기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닌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아도 제대로 믿어도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어도 사람이 모인 공동체에는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공동체였지만 그들 가운데서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고 언어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대교회는 그저 비슷한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그저 서로 하나 되는데 아무 장애가 없었겠지.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속에도 엄청난 문화적인 차이, 엄청난 갭이 그 안에 있어서 이질적인 집단이 서로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어떤 이질적인 집단이 대표적으로 있었느냐? 그들 가운데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다 그랬어요. 아니, 유대인이면 유대인이지 헬라파 유대인은 뭐고 히브리파 유대인은 뭡니까? 말 그대로 헬라파 유대인은요, 헬라어 사용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민자들입니다. 유대인 후손들인데, 여러분, 유대라는 나라가 멸망한 지가 400년 이상 됐습니다. 그렇죠? 나라가 두 동강이 났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면서 아수르에게 망했을 때도,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도 사람들이 온 지중해 지역에, 온 중근동 지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알렉산더 대왕이 또다시 근동 지역을 다 정복하면서 소위 헬레니즘 문화가 전파되었고, 그 헬레니즘 문화권 전역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불리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히브리어보다 헬라어가 더 편한 사람들이 되었고, 소위 우리들이 딱 이해하기 좋은 사람들은 뭐냐 하면 겉으로 보면 딱 우리하고 똑같이 생긴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요 한국말 잘 못해요 하는, 저희 집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나고 자란 우리 동포 2세들, 3세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이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순례하러 왔다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를 보고 그리고 눌러 앉아서 거기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있었고
또 그 안에는 히브리파 유대인들, 물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토박이들이죠. 거기서 오랫동안 히브리 말로 자기들의 전통에 충실하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산 사람들은 좀 이해를 잘할 것 같아요. 1952년도에 우리 교회가 여기 부산에 세워질 때 이 부산에 경상도 토박이들도 계셨을 테고, 그러나 난리통에 피난 온 서울에서, 충청도에서, 강원도에서, 전라도에서 모여든 피난민들도 이 부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피난민들과 경상도 토박이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공동체가 예루살렘 토박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뭐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사투리, 강원도 말, 전라도 말, 충청도 말, 경상도 말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 말이 통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가 훨씬 더 편해요. 나고 자란 곳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있을 때 그들에게 각각 난곳 방언으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셨던 것만 봐도 그들에게 있었던 그 언어적인 차이, 갭, 그 문화적인 차이가 결코 적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이질적인 집단이 교회 안에 함께 모여서 오랫동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같이 생활을 하니까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예.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도 문제가 생기는데 서로 다른 이질적 집단이 섞여 있을 때 반드시 그 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세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불만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차별을 당하고 있어. 우리는 소외를 당하고 있어. 이건 뭐지? 그러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이거 주도권을 쥐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우리를 괄시하는 거 아닌가? 우리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이질적인 집단이 있고요. 그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편가르기, 뭐 안 해도 피해의식이 생겨요. 그렇죠? 피해의식. 더군다나 갑자기 숫자가 늘어난 공동체. 여러분 교회도요, 갑자기 숫자가 늘어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이 뻥뻥 터져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있고요. 실망이 생기니까 막 원망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항상 나타나는 것이 분열입니다. 분열. 끼리끼리 갈라지고 편가르기 하고 문제를 키우는 거예요. 중요한 건요, 문제가 드러났다는 그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드러난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건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가, 그 대처 방식을 보면 저 사람들이 정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아니면 진짜 세상 사람들인가. 저들이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문제를 보고 그 복음에 합당한 방식으로 그 문제에 대처하는가 보면 그들이 진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먼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는요,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기초를 먼저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문제가 생길 때는 기초를 점검하라.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어떤 문제가 딱 불거지면요, 그거 가지고 시시비비 따지느냐고, 목소리 높이고 눈에 힘주고 막 그거 따지느냐고 집중해서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회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목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오해가 생겼을 때, 특별히 리더십을 가진 분들, 목자들, 회장들, 임원들,
여러분,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의 속마음을 들여다보셔야지, 그 문제를 가지고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니고 당신이 말하는 게 뭐가 틀렸고 내가 원래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시시비비 막 따지면 말한 사람의 마음이 풀릴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문제에만 몰두하면 가장 중요한 그 문제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이 공동체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상황과 그 원인도 물론 외면하지 않았겠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중요한 것은 이 공동체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왜 이 공동체가 있는가, 그 이유를 확인하고, 그러면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 우선순위를 먼저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2절에 보세요. 어떻게 했는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접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유, 사도들이 손님 접대하는데 바빴나 보다, 사도들이 조금 유명해지니까 이제 자기들 사교 생활, 사회 생활에 바빴나 보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 목회 안 하고 자꾸 바깥에 사람 만나러 돌아다니는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여기서 접대란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접대는 테이블 서비스. 자, 보세요. ESV 성경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t is not right that we should give up preaching the word of God to serve tables. To serve tables. 테이블 서빙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먹는 것을 챙기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일, 그러니까 사람들 구제하는 일, 돌보는 일, 그들의 삶을 돌보는 일이죠. 그것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사도들이 스스로 반성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삽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예루살렘에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먼 곳에서 모여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돌아보는 일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결코 한가지게 사회생활하고 접대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 때문에 모든 우선순위를 잃어버려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일,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도대체 이 교회가 무엇을 위해 생긴 공동체인지, 도대체 먹기 위해서 있는 공동체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공동체인지 구분이 안 가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그건 잘못됐다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들은 더 중요한 일을 확인합니다. 과부들을 돌보는 일도 중요하고 고아와 나그네를 섬기는 일도 중요하고 성도들이 골고루 부족함 없이 누릴 수 있도록 나누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도들의 본질은 말씀 전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이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늘어가고 그들의 요구가 늘어가고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이 기초가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 이제 그 복음의 기초가 흔들리지 않도록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문제의 근원은 거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나누는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신경 쓸게, 당신들과 더 얘기할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
주님 앞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본질에 힘쓰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 다른 일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까? 본질과 기초를 확인한 사도들은요, 이제 정말 건강하고 은혜로운 해법을 그들 앞에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 해법이 뭡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그 모든 문제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위임하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가 커지고 공동체에 다양한 일들이 많아질 때, 구성이 복잡해질 때, 그 모든 일들을 여전히 영적 리더십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스스로 다 하려고 하면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그 출애굽 공동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처음엔 자기가 백성들을 일일이 다 그들의 송사를 듣고 그들의 문제를 돌봐주고 다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 수많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다 듣습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의 이 삶을 어떻게 다 살핍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장인 이드로가 충고하는 겁니다. 리더들을 세우라. 당신의 일을 맡기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의 70장로들을 세우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들을 그들 가운데 세워서 그들의 일을 그들에게 맡겨 해결하게 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에도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과정 속에서 그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손에 쥐고 내려놓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자기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그걸 내가 움켜쥐고는 내려놓지 못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나의 삶이라면,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그건 단순히 일하는 방식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과의 관계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사람들 앞에서 내려놓지 못하고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에게 맡기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내려놓고 맡기고 세우는 일들, 그들을 신뢰하고 참여시키는 일들이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아주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모습이 우리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죠. 3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몇 명이요?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너희 가운데서라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가운데서 택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사람, 그들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들이 택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택함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도들이 밖에서 데려다가 심어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들이 보고 모든 걸 결정해 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 중에서 너희가 참여해서 너희가 신뢰하는 사람을 너희가 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 자매들이 동등하게 직접 참여해서 그들의 손으로 그들 중에서 7사람을 택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6절에 보세요. 여기 제가 괄호친 부분, 무리가 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어요. 그렇죠? 예. 사도들이 그 중에 자기들이 골라서 뽑아서 세운 게 아니고 그 무리가 그 속에서 택한 사람들을 그들이 사도들 앞에 세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분들 그러세요. 아니,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인데 교회가 무슨 민주주의야. 교회는 신본주의지 민주주의 없어. 아니요.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신뢰합니다. 그 백성들이 스스로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일꾼을 택하고 그들을 세우는 과정, 그리고 그렇게 백성들이 세운 그 일꾼들을 사도들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적인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공동의회에 참여해서, 그렇죠? 정말 온 성도들이 참여해서 지난주에 공동회의 할 때 보니까 94세 되신 우리 권사님도 참여하셨고 한 표, 94세 되신 권사님도 한 표, 만 14살 된 우리 학생도 참여했어요. 만 14살, 우리 헌법에 만 14살이 되면 입교하고 공동의회 정회원이 된다고 돼 있어요. 만 14살 된 우리 학생도 참여했어요. 한 표. 무려 80년의 차이가 나지만 그들이 함께 하여서 함께 그들 가운데서 그들의 공동체를 위하여 섬기고 일할 그들의 일꾼들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정말 잔치처럼 우리 공동체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누가 세웠어요? 여러분들이 세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그 무리가 택하여 세운 공동체를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그들을 안수하여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세운 일꾼들을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공동체가 무리가 회중이 세웠지만 그냥 인기를 따라 그냥 막 세워진 건 결코 아니에요. 분명히 방향이 있죠.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그랬어요.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분별력이 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일입니다. 목적은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돈 많은 사람 뽑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그냥 단순히 일 잘하는 사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우는 게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 목적에 합당한 사람이 세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삶의 본이 되는 사람, 또 마땅히 그 일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 그래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분명하게 성도들이 분별하여 택하여 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는지 보십시오.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는 분이라면 여기서 좀 느껴지시는 게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조금 특이해요. 이 사람들의 이름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보통 유대인들의 이름하고 좀 다릅니다. 스테반. 유대인의 이름인가요? 사실은요, 이 라틴식으로 발음하면 스테파노. 이건 유대식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스테판. 영어로 하면 스티븐이죠. 스티븐. 필립.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 필립입니다. 필립.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뭐 이런 발음으로 끝나는 그런 이름들,
대개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 말은 뭐죠? 유대교회에 입교하기는 했으나 원래 유대인이 아니고 어디 사람이요? 안디옥 사람. 안디옥은 수리아예요. 이방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 개종해서 유대교회에 들어온 그런 사람이 지도자로 뽑혔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7명을 집사로 세웠는데 7명이 전부 다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거죠. 당시의 교회 안에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지만 누가 다수였을까요? 당연히 히브리파 유대인이 다수죠. 토박이들이 많죠. 우리 교회가 여러분 부산에 있는데 우리 교회 경상도 분들이 많겠어요? 타지 사람이 많겠어요? 경상도 분들이 많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 교회에서 집사를 뽑았는데 7사람 뽑았는데 전부 다 타지인이 뽑혔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결과를 딱 보면 벌써 어떤 분 그러실까요? 에이, 경상도 사람들이 다 바보다, 바보야. 이 먹고 우리를 물로 보나. 다음번엔 우리 똘똘 뭉치제이. 그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아니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편협한 이기주의, 편가르기, 진영 논리에 빠지지 않고 나와 다른 이들을 하나님의 한 집의 한 식구로 받아들이기 위하여 철저하게 그들을 배려하는 성숙한 믿음의 역사를 드러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문제의 원인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들이 다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품어주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할 것도 없이 그들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들을 세워주자, 그들을 존중하자, 그들을 높이자, 그들에게 우리의 기득권을 양보하자.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니요. 인간의 세상에서는 어림 반푼어치도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정치판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신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서로 비슷한 사람끼리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그 동질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고 그들을 떨쳐내고 그들을 밀어내고 우리끼리 모이는, 우리끼리 편안하게 우리끼리 하나 되어 모이는,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그런 집단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다릅니다. 성령이 그들을 배려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품어주게 하시고, 그래서 서로의 불편과 원망을 내려놓고 나의 기득권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마치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더 이상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 채워줬던 것처럼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주도권도 그것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내려놓고 소외된 이들을 품기 위해서 적은 수의 무리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들을 세워주고 함께 하기 위해서 내려놓고 양보하고 품어주는 이 아름다운 원리가 성령께서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성령께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는 성장의 확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확장되어가는 가장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원리를 배워감으로써 하나님의 집을 확장해 나가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내려놓고 품어 안고 하나 되는 역사를 보여주니까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의 말씀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로 나오게 됩니다. 심지어 누구도 나와요. 그들을 대적했던 제사장의 무리.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에서 비교해서 보여준 게 뭐예요? 돌로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 가짜 하나님의 집과 진짜 하나님의 집,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사이에 그 차이를 보여주었잖아요. 그런데 그 가짜 하나님의 집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집의 식구들을 핍박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 그 제사장들의 무리까지도 이 생명이 역사하는 모습,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로 작동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니까 그들까지도 이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도에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에 나오는, 아, 저것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구나, 그 하나님의 나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사도들이 예루살렘 성전과 맞서기 위해서, 그들의 기득권과 싸우기 위해서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야, 우리도 저들이 하는 방식으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편가르기 하고 너 가지마 오지마 막 했다면, 그랬으면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랬으면 이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이 복음의 도에 복종하는 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의 생명을 전하고 그 생명에 합당한 삶을 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 생명의 삶을 사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장벽을, 서로 다름을 뛰어넘기 위해서 오직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그 생명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그 외에 나머지 것들, 그 외에 우리에게 있는 작은 차이들, 문화적인 차이, 생각의 차이, 삶의 모습의 차이, 그것이 우리를 다르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와 내가 적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으로 우리는 그 작은 차이를 넘어서 품어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생명을 함께 나누는 일에 집중해야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사역의 본질은요, 저들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저들이나 나나 모두 다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좀 더 낫게 살았고 저 사람이 좀 더 나쁘게 살았어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들과 내가 모두 다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지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 안에서 그를 나와 같은 한 식구로 품어주고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그 복음의 원리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그와 나와의 다른 작은 차이를 끄집어내고 드러내고 강조하고, 그래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자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고 혐오하고 배제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 안에는 복음의 생명이 살아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건 복음의 원리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드러나고 그 은혜와 생명이 역사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진 차이, 내가 기존에 달고 있던 배지, 혈통, 신분, 재산,
학력, 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배지를 떼고 서로의 차이를 넘어서 정말 그 은혜 안에서 함께하는 하나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의 모든 관계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와 같은 복음의 역사를 자기들의 공동체에 분명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이질적인 집단들이 서로 충돌하고 부딪히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항상 이런 방식으로 어떤 집단이 어떤 집단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확인하고 복음의 본질을 확인함으로써 그 복음의 본질이 아닌 작은 차이들을 품고 함께 화합하고 함께 받아들여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빚어졌을 때도 그랬고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놀라운 예루살렘 총회의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교회 안에 들어온 수많은 이방인들의 문제,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하느냐 마느냐, 그들에게 율법을 따르게 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회의를 합니다. 이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너무 중요한 문제였어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이었고,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과 함께 한다는 것,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나눈다는 것, 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결정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8절 보니까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아무 짐도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것을 알았노니, 성령 안에서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이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기에 더 이상 우리들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헤맸던 그 율법의 짐을 더 이상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우지 말자. 우리와 다른 문화를 살아온 그들에게 우리가 되라고 요구하지 말자. 우리와 같아져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기준을 세우지 말자.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 받은 공동체의 놀라운 선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 태도가 있었기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이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무리들을 품는 생명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확장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어떻게 자랄 수 있느냐? 교회는 우리의 사랑의 그릇의 크기만큼만 자랍니다.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그릇이 요만하면 교회는 그만큼밖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품을 수 있는 사랑의 그릇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그 모든 이들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모든 이들에게 땅 끝까지 자라고 성장하고 품어 안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무슨 수만 명 모이는 큰 교회, 대형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는 사랑의 그릇이 크고 모든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 서로 생각이 다른 이들, 젊은이와 노인들, 남자와 여자들, 가난한 자와 부요한 자들, 검은 사람이나 하얀 사람이나 어떤 사람이든지 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고 그 은혜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에 속할 수 있는 정말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성동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정말 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전쟁을 피해서 이 부산 땅에 모여들었던 정말 팔도의 수많은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을 다 품어주면서 함께 교회로 세워졌던 우리 이 교회를 세워낸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진 그들의 믿음에 가장 충실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하나 되는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나누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서 손 내밀어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